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는 말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바울의 표현이 아주 거칠고 과격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오, 이런 감탄사가 하나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말을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하여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말 섞고 싶지 않은 것이죠.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지금 헛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공덕을 쌓아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속임수에 또다시 육체의 종로로 타며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에 자기 백성 삼으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시고 견인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끝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갔던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은 사람이죠. 자신의 신념을 따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난 믿는다니까,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도 난 믿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난 믿어. 나는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런 지식적 동의를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존재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고백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 광인이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바깥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묻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기 눈앞에 선한데라는 의미는요, 밝히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되었거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장에 나라에서 중요한 또 왕의 칙령이나 선포하는 법령을 알리려고 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양양에서 편의점 땅이 대형 싱크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여주었죠. 그러면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근데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편의점이 내려앉을 만큼 싱크홀이 생겼겠어. 싱크홀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뉴스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매우 확실하게 밝히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고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꼬셨냐는 것이죠. 어떤 유혹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린 칭의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여정이죠.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망각한 채 다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 세 가지 미신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온 세상에 가장 편만한 구원에 대한 미신, 거짓된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 오르는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미신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다. 네,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죠. 동에서도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종국은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양 있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포용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거짓된 믿음으로 홀리는 헛되고 신기루 같은迷信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있고,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믿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종교, 신념이 이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성실하게 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종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인 종교가 있을 뿐이지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우리는 미신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참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뭘 믿어도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에요. 뭘 믿어도 아주 진드거하니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기꾼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알거지 됩니다. 자격 없는 소위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돌팔이 의사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평생 장애 입습니다. 나쁜 인간 진실히 믿으면 여러분 생애가 망가집니다. 바른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진짜 절박하게 믿고 절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믿는데 그러면 된 것 아니냐? No.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아니, 뭘 믿어? 내가 믿어지는 걸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자기 도취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심지어는 기만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왠지 믿어져.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미신은 사실 이것입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착한 일을 한 70개쯤 하고 악한 일은 한 30개쯤 했으면 시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지죠? 딱 기울어지죠. 70 빼기 30. 40개의 시소의 무게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입니다. 아니,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받으면서 설명합니다. 이 약은 70%가 순도이고 30%는 독입니다. 그러면 그 약 드시겠습니까? 케이블카를 탔는데 이 케이블카는 80%는 튼튼한 쇠고 20%만 실을 여러 번 묶은 밧줄이라면 타시겠냐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란찜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 계란 10개 풀어가지고 물 섞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먹지만 손님에게 제가 대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근데 그 중에 9개는 그 계란이 싱싱한데 1개는 독하게 썩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100% 완전한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을 주신 어쩌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딱 하나에 거셨습니다. 올인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지, 이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선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독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당신만이 아버지께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지난주 내가 산 거 꼬라지를 보니까 왠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그래도 성경에서 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유혹에 사로잡혀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된 정체성을 집요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고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뭔가를 이루고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뭔가 사랑받을 만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나의 의로움의 자격과 근거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행위와 규율을 따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행위로 인정과 만족을 누려보겠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게 봉사이든 기도이든 성경 공부이든 선행이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여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복음만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주목하면서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건의 훈련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용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상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동기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날 왕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를 은혜로 데려와서 자기 호족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언제 왕의 아들이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지식이 없고 왕자 같지도 않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호적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 순간 나는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럼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 또한 구원으로 설명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왕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고 왕의 눈에 들어서 이왕 왕궁에 들어온 것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왕이 볼 때 참 안쓰러운 겁니다.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한 가지만 알고 싶다고 한번 물어보자 이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답이 뭐예요? 답을 안 하실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거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았지 않느냐고. 그 많은 체험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냐고.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여러분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지켜서 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행한 구원의 역사 아니었냐고. 그런데 어째서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놀라운 복음을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의 믿음의 근거가 올바라야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한 100번 외치고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속까지 그냥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럴 것만 같아서 논리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된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논리도 내 감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붙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면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다니까요. 아니,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 내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믿냐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이지만,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그걸 믿다니 신자들을 환자 취급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처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죠?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의심만 가던 내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없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힘과 지혜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무슨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을 그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째서 거꾸로 율법과 행위에 집착하고 왜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육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를 육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안간힘과 노력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인지를 왜 모르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고 말해보세요.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의 선조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만큼 엉뚱한 족보가 어디 있냐고 우리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가 행한 것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혀 율법을 알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말씀하죠?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셔서 우상의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뭐에?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께 누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장수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아니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 소유하는 것일까요? 물질의 축복입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 복 정도가 아니죠.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아니냐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3장의 소달락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자들이 왜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생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 불의한 어떻게 바벨론 같은 저런 족속을,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양보하고 사는 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야, 너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가지고 너 그렇게 놀라지 마라. 앞으로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악한 자들의 강포는 더 잔인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때 주신 답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든 것은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의인인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면 그 믿음이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박국식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대가가, 적어도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표가, 그 보답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아니 내 병을 낫게 하고 땅을 샀더니 아파트 영끌해서 샀더니 2배로 뛰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척척 들어갔고 시험만 치면 떡하니 붙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이고 믿음이 설명이 되고 좀 당당해지고 진짜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이 세상에 있다고, 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2부 예배 마치고도 이제 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간절한 성도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포악해지고 여전히 악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고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행악자들이 들끓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늘 당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 오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서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결론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고백이요 삶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식으로 복음의 영광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왕 복음 전하려면 내가 좀 폼나야 되지 않겠냐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게 낫지 않냐고, 이왕 전도하려면 지방대 나온 것보다는 스카이대 나오면 말빨이 서지 않겠냐고, 이왕이면 학위가 없으면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래도 관심이라도 한번 기울여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 이왕 주의를 할 것이면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 삶이 복음 때문에 자랑스럽고 복음 때문에 할 말이 있고 복음 때문에 열매가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당당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 위에 더해주시는 은혜, 그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당당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빛날 것 같다고 믿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게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이 유사복음은 아주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을 아주 흔들게 만드는 세속주의 믿음이죠.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덕을 지금 보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계 댑니다. 나는 못 배워서 가방끈이 짧아서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주의를 못한다고, 전도 못한다고, 하나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꿔치기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정말 많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변화예요.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오히려 이 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에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담는 그릇일 뿐임을 잊지 말라고 로마서의 1장에서도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자리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은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꾸려고 발부둥치고 하나님께 떼쓰고 나를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셨냐고요 울고불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